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5쪽, 신약 65쪽,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6번째 시간으로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보면 이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야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이라 그랬는데 수로보니게는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죠. 이 수리아와 그리고 베니게, 페니키아라고 보통 하죠. 그 베니게의 합성어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 이스라엘의 북쪽인 그 수리아 지역 중에 있는 베니게 지역에 사는 여인, 이런 뜻이 되죠.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두로라는 도시가 나오는데요. 이 두로는 지중해 연안, 즉 그 베니게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헬라인이면서 수리아 지역 중 그 두로가 속한 그 베니게 지역에 사는 그런 헬라인 여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개 취급을 했던 그런 완전한 이방 지역의 또 완전한 이방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서, 여기서 거기는 이제 갈릴리 지방이죠.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로 지방은 이방인 지역이기 때문에 보통은 잘 안 가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거기를 가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지와 목적 그리고 뜻을 가지고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셨고, 그리고 그 여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리고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29절 3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할렐루야.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기도가, 간구가 응답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런 이방인 여인의 이야기, 이런 이방 여인의 이야기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주님의 생각은 다르구나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곳,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는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곳, 그런 사람에게도 주님은 찾아가시고, 그런 곳,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만나주시고,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아멘. 제가 아는 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은 이미 이제 지금은 아주 건장한 청년이 됐죠. 그 친구는 어려서부터 아주 심한 아토피를 앓았어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그 학생을 보면 너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 피부가 짓무르고 그러면서 너무 괴로워하고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을 보면 늘 이렇게 기가 죽어 있고 그리고 자신 없어 보이고 그래서 늘 아파하고 그런 모습에 참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그 학생을 볼 때마다 참 저 학생이 자라면서 앞으로 마음고생을 많이 하겠구나 그런 생각에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나중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청년이 된 그 학생이 글쎄 그 교회에 금요 심야 기도회 때 드럼으로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에 들어가서 청년의 활동을 하면서 막 3명, 4명 전도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밝게 봉사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는지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깜짝 놀랐죠. 깜짝 놀라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역시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나의 그런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이방인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방인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저 집사님에게만 해당이 되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하나님은 저 집사님의 하나님이고 저분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은 아니신가 봐. 하나님은 왜 내 문제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고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걸까? 이러면서 은혜에서 떠난 이방인처럼 은혜에서 완전히 제외된 그런 이방인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 같은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완전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고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큰 복이 임할 수 있음을, 그런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은혜의 주인공이 된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29절, 30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그랬어요. 이 부분을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소원, 이 여인의 딸을 치유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말이었어요. 믿음의 말이었어요. 곧 이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그것도 큰 믿음. 여인의 이러한 큰 믿음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통로가 됐고 이 큰 믿음이 딸을 사로잡고 있던 그 흉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통로입니다. 믿음이 통로입니다. 믿음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통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큰 믿음이 여러분 각자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큰 믿음이, 주님이 칭찬하신 이 큰 믿음이 우리 교회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인의 이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큰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할 때에 이 크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메가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 크다, 위대하다, 웅장하다, 탁월하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great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great하다. 내 믿음이 위대하구나, 웅장하구나, 탁월하구나 이런 뜻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신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여인의 이 큰 믿음은 먼저는 철저하게 겸손한 믿음입니다. 철저하게 겸손한 믿음입니다. 큰 믿음은 철저하게 겸손한 믿음이에요. 본문 25절을 보면 처음에 이 여인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는 바로 곧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발 앞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발 앞에 엎드려 본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발 앞에 무릎을 꿇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모습이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대학을 마치고 사회를 실제로 부딪히면서 경험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6개월 정도 이렇게 큰 가방에 물건을 싣고 이른바 보따리 장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커다란 가방에 고무장갑, 좀약, 양말, 치약, 칫솔, 수세미 이와 같은 생활용품을 그 가방에 놓고 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건데요. 제가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이 물건을 대주는 사장님이 제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한 젊은 친구를 저에게 붙여줘서 같이 나가게 한 겁니다. 그래서 같이 나갔는데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상 하려니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나온 그 친구가 그럽니다. 형, 내가 시범을 보일 테니까 잘 보고 그거 보고 형 나중에 따라하면 돼. 알았지? 하고서는 이제 어느 상점 안에를 들어간 거예요. 그 상점 안에 딱 들어가더니 그 친구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자기가 가지고 간 가방에 지퍼를 열어서 안에 물건을 보여주면서 이러이러한 물건이 있으니 필요한 것 있으면 하나만 사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게 주인이 이렇게 살펴보더니 필요한 거 하나를 사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팔고 그 친구가 가게를 나와서 저에게 하는 말이 형 봤지?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형 해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그때 알았습니다. 사람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건지, 사람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때 실감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부끄러운 일인지. 내 자존심이 살아있는 한 할 수 없는 게, 도저히 할 수 없는 게 무릎 꿇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움과 모든 수치심을 내려놓지 않는 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무릎을 꿇으니까 물건이 팔려요. 무릎을 꿇으니까 물건이 팔렸어요. 그렇게 한 6개월을 했는데요. 저에게는 참 잊을 수 없는 그런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놓을 줄 알아야 무릎을 꿇을 수가 있어요. 자존심, 체면, 부끄러움, 수치심 모두 내려놔야, 그래야 무릎을 꿇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무릎을 꿇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나는 길이고 큰 복을 받는 큰 믿음인 것이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보여주는 이 믿음처럼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철저하게 엎드리는 겸손한 믿음, 그런 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귀하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겸손한 믿음만이 아니었어요. 그런 겸손한 믿음만이 아니라 26절을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와서 간구했습니다. 간구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5장 22절을 보면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어요.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에게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어요. 영어로 보니까 샤우팅이에요. 샤우팅. 소리 지르다. 부르짖는 믿음, 소리치는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간구하는 믿음, 소리 지르는 믿음, 부르짖는 믿음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큰 믿음인 것입니다. 예전에 새끼를 낳은 올빼미 어미가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대여섯 마리 되는 그 갓 태어난 새끼들이 얼마나 귀여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먹이를 물고 온 어미 올빼미가 새끼들에게 이렇게 먹이를 주는데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이게 무엇인가 하니 가만 보니까 어미가 그 새끼들에게 골고루 주는 게 아니에요. 먹이를 골고루 주는 게 아니고 어미 앞에서 입을 크게 벌리고 제잘제잘 대면서 외치고 부르짖는 그 입에 먹이를 주는 거예요. 거기에 먹이를 주는 거예요. 지저대는 새끼에게만 먹이를 주지 어미 앞에서 입을 벌리고 큰 소리로 지저대지 못하는 새끼는요, 아무것도 결국 먹지를 못하더라고요. 마침내 이 먹이를 못 먹은 그 새끼들, 새끼 올빼미들을 제작진들이 먹이를 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철저하게 겸손한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샤우팅하는, 부르짖는, 큰 소리로 외치는 믿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점잖은 믿음도 좋고 조용한 기도도 좋지만 그러나 부르짖어야 할 때는 부르짖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기도가 무엇인가 하니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사실 저도 좀 조용한 편에 속하지요. 조용한 편에 속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의 바람은 우리 교회에 부르짖는 성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부르짖는 기도가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기도 소리가 시끄러웠으면 좋겠어요. 새벽에도 부르짖고 저녁에도 부르짖고 외치고 간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좀 살아있는 성도 아니겠어요? 그것이 좀 살아있는 교회 아니겠어요? 그래서 간구하는, 샤우팅하는, 부르짖는 그런 큰 믿음으로 마침내 놀라운 은혜와 큰 복을 받는 그런 풍성한 간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겸손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수로보니게 여인.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데는 더 귀한 믿음이 있었어요. 더 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인내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인내하는 믿음. 여러분,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15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은 한 말씀도 처음에는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처음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소리를 지른 거예요.
소리를 지른 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나는 나와 같은 유대인에게 관심이 있지 너희와 같은 이방인에게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여기서도 그치지 않았죠. 이제는 아예 대놓고 거절하십니다. 대놓고 거절하세요. 27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여인이었다면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을 개 취급하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과연 참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이 순간을 이겨냈다는 겁니다. 견뎌냈다는 겁니다. 극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죠. 주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인내하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견디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 여인이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힘든 고비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 그냥 막연히 참고 견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당하는 수치와 모멸감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더 크고 더 중요한 응답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무엇이겠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딸.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귀신으로부터 노임받고 온전하게 되는 것, 그것이 자신이 부끄러움과 억울함을 느끼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소중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겨낸 거죠.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극복한 거죠. 그 억울함을 넘어설 수 있었던 거죠. 그냥 견딘 믿음이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알았기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인내할 줄 알았던 지혜롭고 그리고 인내하고 견디는 그 믿음이 마침내 놀라운 은혜와 응답을 받아내는 큰 믿음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어떤 고통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부끄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붙잡을 만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만약 그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고비를 넘어서 마침내 모든 것을 견디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과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더 중요하고 더 분명한 그러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 소원을 응답받기 위해서 견디고 기도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이 보여준 귀한 믿음의 모습, 주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는 겸손한 믿음, 그러나 부르짖고 애원하고 간청하는 믿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위해 고통과 어려움도 능히 인내하는 지혜롭고 끈질긴 믿음, 그 귀한 믿음이, 그 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하고도 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여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저희도 또한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그런 은혜의 주인공, 응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주님 앞에 겸손한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간청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오며, 더 소중한 것을 위해 그 어떤 어려움과 부끄러움과 수치조차도 견디고 인내할 줄 아는 그런 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또한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그런 은혜와 복의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